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온 성도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미리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접하거나 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의 일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책을 구입할 때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에게 맛보기로 책의 목차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끔 합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매 해가 끝날 때 그 마지막에 다음 해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 보기, 즉 예고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며 또한 한 주간을 정말 기다리게 합니다. 때로는 이 책 미리 보기나 영상의 예고편만 보고 책을 사기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과 달라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에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미리 보기만으로도 그 내용의 전체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이 장면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했던 고난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이 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미리 보여주듯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지러운 사회와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각자의 말 못할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또한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주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기대감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가십니다. 이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곳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습을 변하여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그 옷은 정말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산에서 변했다고 하여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엿새 후에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장 16장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니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니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함으로써 정말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영광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은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곁에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곳에서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변형된 모습은 부활 후에 누리게 될, 또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정말 가지셨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으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그 부활에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얘기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과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속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다시 일어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올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지금 정신을 잃고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또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신비로움에 놀라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주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과는 메시아 예언의 완성으로 이미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심에도 구약의 예언에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도 그리지 못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영광을 어렴풋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오래전부터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또 넘어지는 모습을 아시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는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약속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을 파노라마처럼 지금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목격한 그것이 바로 정말 저 자신이었다 하더라도 저 역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기적과 같은 환상의 장면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가 찬양 드리는 정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머물 곳이 오직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제자를 등장시켜 산으로 오릅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유독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의 때도 예수님과 이 세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재림에 질문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세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품과 열심을 미리 아시고 훈련시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니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세 제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는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사역자임을 미리 아시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한 선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선택의 주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두말을 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일반적인 것에 만족해도 좋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그 뛰어넘어서 열정과 애정과 간절함을 가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그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격이 있는 제자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었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그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금과 같은 복음만의 정인임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훈련받고 복된 일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소리 앞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임을 알기에 그들은 더더욱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은 것이 두나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진 이 미숙한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안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이 일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로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다른 제자들과 이 사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충분히 고난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깨닫는 것이 두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넓이와 깊이를 바로 알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평생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정말 힘겹게 뒹굴다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의 환난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다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업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단련된 금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다 버리고 편견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경험을 가지게 하셔서 장차 이 큰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계획 안에 특별한 자녀로 훈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는데 마치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정말 산이 끝났다 싶으면 또 저쪽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미숙하고 많은 실수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조금씩 훈련해 나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주님만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모두가 특별한 자녀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이 복음의 정인으로 나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주여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그 귀한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으로 넘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자녀로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훈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뜻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둔하여 미숙하여 실수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럼에도 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주여 예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예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동과 같은 복된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 내려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 책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연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연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힘든 통해서 이겨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이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생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기나레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늘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교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며 주님 경험 아버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손길 있고 부흥의 불길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봐라 보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주여 빛 대신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먹고 자라는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축복받는 여유간의 강건함 얻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늘을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짱 믿음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음 문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가정마다 대문이 열려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출국당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장기결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시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수록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믿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가문들로 이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제약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나라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특히 북한 땅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내부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세워주시고 정치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정자들이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나라, 멋진 나라, 풍성한 나라,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제약들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쳐납니다. 온 나라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경청하며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염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 들어온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해주시고 백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대하며 고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도와 일도와 아버지 안에 땅을 받는 모든 곳에서 주여 주님의 찬양이 넘치게 날 수 있도록 그 찬양의 소리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오다임 6대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북한 땅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만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정말 복음화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힘과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더욱더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명철과 청명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아버지 더욱더 앞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귀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복음의 정거를 위하는 그런 가정과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많이 미숙하고 실수가 많지만 끊임없이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새 힘 얻어 더욱더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주님 안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